오늘 읽은 말씀은 두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는 10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31장 다음 뒷장을 보면 사울과 세 아들들이 그 곁을 지키던 신하들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다. 다 죽었다. 가문이 아예 멸절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하나님이 떠난 저주받은 사람으로, 은혜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참 불행하고도 애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마치는 비극적인 사람이 됐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일생을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자에서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생애를 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복된 인생의 시작은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긴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사울은 가문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문이 아주 작은 가문,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가문의 자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품도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분이었어요. 제비 뽑아 왕으로 지목되었을 적에 10장 22절에 보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이 될까 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못해 아주 유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도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사무엘 선지자와 만날 약속을 하고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좀 찾아다 줘, 아빠가. 그러니까 아버지 나귀 찾으러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길가에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아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새 사람 되고, 연약한 사람이 담대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암몬, 블레셋 같은 주변 나라들에게 압제받고 있었거든요. 왕이 되어서 출정합니다.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가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축복된 인생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특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번성한 사람, 은혜 입은 사람,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후반기 인생에서 속절없이 망하고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마침내 그냥 멸망되고 말았을까? 근데 사실 사울이 망한 것은요, 갑자기 망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망한 건 아니에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듣지 않았고 변하고 변질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멀어져 가더니 아예 멀리 떠나가서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자기가 빠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이 미워서 저주한 것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 몇 구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13장 12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전쟁에 나갈 적에 번제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는 목회자가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쟁 나갈 적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까 예배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예배 드립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적들이 가까이 오는데 나라도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교만이 행합니까? 이 교만이 들은 거예요. 좀 높아지니까 교만해진 거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질책을 받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돌아설 기회입니다. 그런데 질책을 받고 돌아서질 않습니다. 15장, 그 다음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할 적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듣습니다. 진멸은 싹 불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소도, 양도, 적장 중에 아주 싸움 잘하는 적장 아각을 살려 나왔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양도 쓸모가 있고 소도 쓸모가 있고 저 장수도 쓸모가 있고 자기 계산대로 한 것입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경홀히 여깁니까? 그 유명한 말씀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고 또 책망받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돌아설 기회입니다. 그런데 안 돌아섭니다. 계속 멀어져 갑니다. 19장에 보면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신인지 전쟁터 나가면 몸을 사리지 않고 전쟁하여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칭찬하죠. 용맹한 장수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저놈이 내 나라를 탈취해 갈 놈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권한을 자기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쫓다가 다윗에게 오히려 죽임당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임당할 기회가 2번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혹은 물통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가 돌아설 기회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통하여 살려내셨다.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나를 살려놨구나. 그게 돌아설 기회 있는데 안 돌아섭니다. 이쯤 되면 안 되겠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면 아예 이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갈수록 더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세상을 떠났어요. 두렵죠. 이제는 걱정이 되죠. 두려워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다 이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찾아가야지.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보려고 갑니다. 사울은 겉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속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변질되고 멀어지고 아주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멀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버린 것입니다. 복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저주된 인생으로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과 같이 변질되고 변화되고 떠나버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에게 다시금 처음에 베풀어 주셨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더 큰 복을 베풀어 줍니다. 돌아온 아들에겐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삼손은 평생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산대도 그랬습니다. 사산대도.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일을 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놓고 기쁘다고 신전에 모여서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3000년 전인데도 그 큰 건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층에 있는 신하들만 3000명이라고 나옵니다. 3000명. 1층에는 왕족, 귀족, 방백, 장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2층이 3000명이면 아래층은 더 많겠죠. 큰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다시금 사사로서 사명을 마저 감당케 하옵소서. 기둥을 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기둥이 무너져서 이 3층에 있는 3000명이 몰살하였다. 1층 사람들은 당연히 깔려서 다 죽었겠죠. 블레셋은 아예 삼손이 자기 사사 역할을 마저 담당하여서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친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다시금 재기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사사의 위엄을 다시금 회복한 것이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 다 감당하고 세상 떠나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 받은 사람을 설명할 적에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복 받은 사람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모두에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갈 길을 알지 못하나 따라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복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모세도 볼까요? 모세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인도하고 나서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해줍니다. 그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는 세상 떠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일생을 다 살고 나서 이렇게 자기 생애를 신앙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재난 사고 났을 적에 어떤 통계치를 말하는 건데요.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해 현장에서 큰 사고, 대형 사고, 사람이 그만 죽고 마는 그런 사고가 났을 적에는 예외 없이 통계상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29번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나 대형 사고가 되지 않은. 그때 방비했어야 되는 거죠. 29번 작은 사고 전에 300번 사고는 아니지만 위험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방비했으면 작은 사고도 안 생겼죠. 329, 1. 이게 자연재해 현장에서 거의 통계치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책으로 쓴 것입니다. 갑자기 큰 재난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사소한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인데 고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이다 한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는 법칙, 우리 개인에게도 재앙이 내릴 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법칙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먼저 보이시고 징조를 자그마치 300번이나 보내준다는 거예요. 작은 사고가 생기게 하고 작은 사고가 겁나는 위험한 일들이 29번이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안 돌아서면 어리석다는 거죠. 마지막 큰 사고가 벌어지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하실 때 징조가 있을 적에 스탑하고 정지하고 돌아서면 불행을 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으며, 아니,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복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도 복 주실까요? 그러면요, 나에게도 복 주시고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을 맨 처음 거역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복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전쟁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조차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복입니까? 12제자 중에서 그가 아주 똑똑한 걸 알고 예수님 12제자의 한 그룹의 재무 담당자야.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 일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뢰를 흠뻑 받았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떠나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시요,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 주세요.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복 주세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복 준다니까요. 나도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더 받고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누구에게 복 주시냐면, 변질되지만 않으면, 변화되지만 않으면, 떠나지만 않으면, 배반하지만 않으면, 멀리 가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보셨을 영화, 1981년 영국 영화 불의 전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델의 실화를 기반으로 만드는 영화인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육상 100m 대표 선수로 에릭이라는 사람이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출전해서 보니까 달리기 하는 날이 주일날이야, 주일날. 어떡하죠, 주일날? 그는 기도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는 없다. 그런 경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장 영국에서는 소동이 났습니다. 나라를 욕되게 하는 매국노, 광신자 같으니라고,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다 하고 비난하고 그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사람이 합의하고 사람이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100m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포기했습니다. 기대주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보니까 400m 달리기가 그 다음 날에 있는 거예요. 400m 달리기가 주일이 아닌 날이야. 저긴 내가 달려고. 400m 전문은 아니에요. 다르거든요. 100m가 400m가. 그러지만 주일 아닌 날 올림픽에 왔는데 그래도 뛰어보고 싶어서 감독에게 내 주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관례상은 안 되는 일이지만 감독은 하도 잘 뛰는 사람이니까 그냥 뛰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선을 뛰고 준결승을 뛰고 결승을 뛰게 됐습니다. 결승 시작하기 전에 마사지 해주는 사람, 근육 풀어주는 사람이 종이에 메모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메모는 성경 말씀이었다 그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경기할 때 달리는 모습이 흡사 불의 전차, 불처럼 달려가다는 거예요. 그의 달리는 모습이. 마침내 그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실제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얻었습니다. 16년 동안 깨지지 않는 100m 세계 신기록을 냈습니다. 에릭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하다가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중국 땅에서 순교합니다.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자기 인생에서 금메달을 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체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특별한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그는 그와 같은 복을 갈수록 더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변질되고 변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고치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사람이요, 제자리로 되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고 겸손하게 살기로 하셨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충성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정함이 없고 나는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약속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다짐하십시다. 나 변함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복받고 더 큰 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사울의 반대로 사는 길이에요. 다윗처럼 사는 길이요, 모세처럼 사는 길이에요. 베드로처럼 사는 길이에요.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나는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 2년이나 가까이 진행된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예배도 못 드리고 요즘에는 10% 예배 드립니다. 10%. 물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니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예배에 열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0월 달에는 그와 같은 다짐과 함께 VIP 주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 전도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가 축복의 단어라 그랬죠.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의 증거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가장 큰 복을 주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성도에 대한 사랑에서 한결같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이는 일에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일에 변함이 없게 하여 주어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드러내고 증언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